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함께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아침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 소망으로 그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오늘 여기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적으로도 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살아가고 있고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늘나라와 이 육신의 세계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늘의 삶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이 땅에 속한 삶,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갈등과 고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태도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것이냐,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갈등과 고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민을 심각하게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우는 히포의 어거스틴입니다.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 어거스틴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리스 최고의 철학자들과 함께 교류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은 철학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사람은 동시대에 그 사람들과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의 신학과 사상은 당대의 철학 사상을 꿰뚫을 만큼 날카롭고 예리하면서도 아주 방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신앙은 아주 깊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대의 철학 사조에 응답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한 철학자였고 신학자였고 사상가였고 또한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히포의 주교가 되었고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부라고 불렸고 그리고 사후에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는 로마 시민이었던 그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입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쓴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은 원래 22권으로 된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성이 뭐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city입니다. 영어 제목이 The City of God. 이 땅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 이 땅의 나라와 천상의 하늘나라가 인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관계하는지를 고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22권 중에서 마지막 3권, 이 20번째, 21번째, 22번째 이 3권은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저서의 주요 부분을 발췌 요약해서 지금 우리가 쉽게 접하는 한 권의 책으로 서점에 보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두 도성은, 이 땅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은 서로 다른 사랑에 의해 지배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도시는 자기 사랑에 의해 지배되는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욕망에 의해 살아가는 곳이다. 이 세속 도시, 이 땅의 도시를 대표하는 도시가 바벨론이요, 로마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도시에서는 하나님은 멸시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시티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장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도성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의 이 땅에서의 상징적인 도시, 그 땅을, 그 하나님의 도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시온, 교회입니다. 본체는 하늘나라죠. 어거스틴이 살던 시대가 AD 3세기 중반에서 4세기 초반의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로마가 정점을 찍고 나서 점점 쇠퇴해가는 때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전히 로마는 세계 최강국이었지만 로마의 그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이 로마, 800년 동안 한 번도 외국의 침략을 받아 점령된 적이 없었던 이 로마 도시가 AD 410년 게르만족의 분파인 서고트족에 의해서 로마 도시가 침략당하고 함락됩니다. 이게 410년. 대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수백 년을 살아온 로마 시민과 로마 제국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성에 정확하게 그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AD 410년 8월 24일. 그럼 그 당시 이 로마 제국과 교회와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로마 제국은 AD 313년에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는 불법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AD 380년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지정합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사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나고 제가 앞에서 언급한 그 서거트족에 의해서 로마 도시가 함락되어 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로마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로마가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냐. 기독교가 로마가 함락된 그 원인이 아니냐. 로마 이 도시의 함락을 직접 경험했던 동시대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어거스틴이 바로 이런 기독교에 대한 비난의 여론 한가운데서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세속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세상이 비난하고 있는 이 비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쓴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이 보는 이 세계 최대의 나라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소망을 심어주면서 로마의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몰락은 기독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를 보호하는 존재였음을 변호하면서 기독교는 로마의 도덕적 회복과 소망을 준 존재였음을
여기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 중심의 세속적 도시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도성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어거스틴은 로마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진 로마 제국으로서의 시민이 아니라 그것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석해주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 신앙과 권력의 관계, 그리고 시간과 영혼의 관계를 성찰하게 해준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책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더불어서 기독교 3대 신학 고전에 포함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시대마다 응답해야 하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살던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대의 로마의 그 로마 도시라고 하는 그 도시의 몰락이 기독교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에 대한 응답을 어거스틴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 시대와는 또 다른 양상의 시대를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같은 이름의 로마 제국이었는데 어거스틴의 공인되고 국교였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때는 기독교를 이단시하였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 입장을 가진 때였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맨 처음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살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시대로부터 따져보면 약 300년 전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황제 숭배를 국가 종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여겨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은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게 되는 그 독자들이었던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살던 그 소아시아 지역이 그 당시 박해가 가장 심각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을 행하는 식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면서 근친 상간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하는 오해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모임은 비밀 모임으로 간주돼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시도로 의심받았고 그래서 로마의 모든 나쁜 일, 화재나 지진 이런 것들이 로마의 신들을 노엽게 한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라고 사람들이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역사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정부와 그리고 교회의 관계가 아주 우호적이고 친밀한 때도 있었고 정반대로 적대적인 때도 있었습니다. 사회의 사람들이 교회를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던 때가 있었고 반대로 사회가 교회를 경멸하고 핍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하여 당당하게 응답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한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대적인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요한이 무엇을 보느냐?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임하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 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요한의 시대,
심각한 핍박의 현장에서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는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계시록 7장에서도 언급되는 숫자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인가? 신약에 보면 이미 로마서 2장 28절에 겉모양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라 속 사람이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속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이 이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모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1절에서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마에 도장받은 사람, 곧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요한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그곳에서 뭘로?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오늘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오늘의 언어로, 오늘의 고백으로, 오늘 행하신 놀라신 주의 은혜를 오늘 새롭게 경험하면서 이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감동과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지만 오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새로운 노래,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늘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새 노래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새 노래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 노래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감동과 감사로 우리가 매일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은 이 땅에서도 평화를 추구하지만 그 평화는 하늘의 영원한 평화, 즉 하나님의 교회를 지향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도성 속에서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예배는 이 땅에서 시작되고 천국에서 완성된다. 시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동일하게 이 시대 속에서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새 노래로 어린 양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시대 속에서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또한 무엇이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천사가 가진 그 영원한 복음을 보여주는 것은 천사가 가진 그 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천사가 가진 그 복음이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천사가 든 그 영원한 복음을 보면서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영원한 복음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해져야 할 복음이 내게 맡겨져 있다. 이 말은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증명되고 세상 속에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해를 입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독교가 국교였던 시대를 살아갔던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의 두 도성 사이의 갈등이며 그리스도인은 이 역사 속에서 하늘의 시민권의 기반을 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역사가는 곧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현실 속에서도 영원한 복음을 향한 방향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무엇이 맡겨져 있느냐? 영원한 복음이 맡겨져 있으니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에 이 복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복음은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전해야 할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이며 전도는 이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사랑의 사역이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가라. 이 시대 속에서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또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결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14만 4천 명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순결하고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결한 사람들이었다. 여기에서의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결을 지킨 사람들은 당시의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5절에서도 보면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라도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앞에 계시록 7장 14절에도 보면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혈로 정결케 된 주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이죠. 이 백성들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빤 정결하게 된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혈로 나의 죄로 더러워진 인생을 눈과 같이 씻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그 죄와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갈수록 주님 앞에서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고결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동일하게 그 시대 속에서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또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 따라다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여기 따라다니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시대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바로 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우리 더비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처음 주님이 저희들을 이곳 파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또 기도 가운데 확증으로 저희가 파주 출판단지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저희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그해 12월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모일 수가 없었죠. 원래 우리가 파주 출판단지에서 처음에 이 지역 주민과 주민을 위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어린이 합창단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비말이 옮겨 다니니까 마스크를 쓰고서 그렇게 합창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 합창단을 대신에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지역사회에 필요한 또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가교가 될 수 있어서 지역사회에 저희가 오케스트라 활동을 계속 해왔죠. 현악기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매년 출판단지 북잔치 때마다 저희가 지혜숲이나 아니면 카페 공간에서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무료로 열었습니다. 또 저희가 중간중간에 출판단지 직원들과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성악가들을 모신 연주회가 있었죠. 또 트럼펫, 트롬본 연주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겨울에 이제 성탄절이 되었는데 한창 집합 금지가 있었던 때라서 저희가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뜻깊은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참여하셨던 분들은 같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각 가정마다 10시 반부터인가요? 10시부터인가 10시 반부터 15분 간격으로 한 가정씩 오게 했습니다. 자기 가정마다 10시부터 10시 15분, 10시 반, 10시 45분, 15분 간격으로.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부딪히지 않고 서로 모이지 않고 한 가족씩 성탄절 예배를 그때와 저희가 어떻게 드렸습니까? 가든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던 그 과정을 직접 한 코스 한 코스 이렇게 체험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3층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해로 성전으로 잘못 올라가는 공간을 우리가 4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3층에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현장에 우리가 준비해 온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한 가정씩 저희가 그곳에서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저희가 성탄절 때 코로나 기간 때 했었던 일이죠. 우리가 처음 이곳에 있을 때만 해도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단지마다 하나씩 들어오면서 저희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마다 그 입주한 단지 아파트를 한 가정 한 가정 저희가 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말씀 카드, 축복 카드를 그 가정에 가구마다 다 붙였습니다. 저희가 한 2만 가구 이상 축복의 말씀 카드를 각 가정에 붙였습니다. 그 말씀 축하 카드 최근에도 한 분이 그 말씀 저희 집에 붙여놓으신 말씀 카드 보았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 말씀 카드 보고 오신 분도 우리 중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씩.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지역을 고수하거나 어떤 장소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인도하심, 그것을 고수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 다 몰려다녀도 우리는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교회는 생기기만 하며 부흥하는 것이었어요. 저희 동네에만 해도 교회가 생기면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막 커져서 교회를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만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사회 전반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죠. 그래서 주변에 부지기수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건축하는 교회 수도 없이 보면서 저희들이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100개 교회가 개척되면 1개의 교회가 살아남는 시대라고 합니다. 99개는 3년에서 5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려고 목회자들도 교회 개척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 큰 교회에서 분립하거나 모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개척교회 생존율 1%라고 되어 있었는데 외부의 도움이 없이 개척하는 경우의 생존율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0.4%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생존율 0.4%여도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죽는 길일 줄 뻔히 알면서도 안 되는 길일 줄 뻔히 알면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치러지고 그 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겁니다. 내 생명의 가치는 이제부터 예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는 이제 그분을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읽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이다. 계시록 14장 1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뒤에 부분이죠.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죽어도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다 죽으면 주님의 것이요 살아도 주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같은 로마 시대인데 초대교회 시대와 어거스틴의 시대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온 이 한국교회의 상황, 이 동시대의 한국 사회의 상황이 제 어렸을 때와 지금 너무나도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그만큼 한국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급변한 세상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새 노래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는 겁니다. 그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마주한 시대적 상황과 현실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계시록 5장 10절 아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0절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 결국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에도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한 일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한 모든 수고가 마치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따라올 것이,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행한 일을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도전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호적입니까? 적대적입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곳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영원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십시다. 어린 양이 인도하신 곳이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따라가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심을 보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행한 모든 수고를 주님이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기독교가 국교였던 어거스틴의 시대였든지, 핍박이 절정에 달했던 초대교회의 시대였든지, 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시대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핍박의 한가운데서 살아가던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살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제시하셨던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말세의 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방향과 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암울한 상황 한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어제의 은혜가 아닌, 지난주의 은혜가 아닌, 지난해의 은혜가 아닌,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 한가운데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님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시류에 편승하여 살아가기보다 어린 양 예수의 인도하심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로 주님 저희들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그곳에서 살 날을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는 자로, 이주를 앞둔, 아파트 입주를 앞둔 사람처럼 그날을 손꼽으며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 우리의 모든 시름과 한숨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물이 닦여지고 우리의 풀리지 않았던 질문과 고뇌가 해결되고 주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곳에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영원하신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모든 믿음의 형제 선배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이끄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늘과 땅 사이에 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